무슨 얘기 하다 말았어요? 배우고 성경을 그것이 시험해봐라. 그게 맞는지.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째 배우고 그 다음에는 시험을 해요. 그 이제 그게 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시험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 시험해야지. 시험하면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시험하고 확인하고 확정하라. 확신하라. 확신하라. 확정, 확신 같은 얘기예요. 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할 때에 들어야 되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참고해서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신해야 돼요. 이 단계는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얘기했듯이 성경 절수를 이용한다고 반드시 성경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죠. 창세기 2장 3절에 그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러거든요. 그 마치시니라고 하는 말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쉬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을 쉬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창조한다. 그래서 쉬었는데 그게 제7일이다. 하나님의 하루는 7,000년이다. 하나님의 하루는 7,000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여세라고 하는 것은 6, 7이 40이 42,000년 동안 창조했다. 인간의 연대로 42,000년 동안 창조했다. 왜 7,000년이냐? 하루가 왜 7,000년이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아직도 안식하신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신천 신지할 때 다시 창조하는 일을 한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쉬시는데 그게 7,000년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7,000년인 걸 보니까 다른 하루하루도 여세 동안도 하루가 인간의 연대로는 7,000년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요. 이제 하루가 1,000년이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왜 하루가 1,000년이?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말 갖다가 이제 하루가 1,000년이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무엇을 갖다 대는 거 합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니까 930세에 죽었으니까 먹는 날에 죽은 거다. 그럴듯하잖아요? 그걸 홀딱 넘어가지? 그건 맞네.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930세에 죽었다.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다. 먹는 날에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루가 필요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은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매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우리는 그 안식일에 산다. 그런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이 얘기하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모세가 저기 그들에게 준 것은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 천년 그 안식일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제7일 매번 24시간 하루씩 제7일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만나를 안 내리시고 안식일에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천년입니까? 그 여호와의 안식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이 탁 막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안식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식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훌로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을 한다고 반드시 성경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한번 통일 여인을 만났는데요. 통일 여인이요.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 공중에는 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지 정말 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맞잖아요. 네, 그 말 맞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구름이 뭡니까? 구름은 물이 햇빛에 증발되어 수증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물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정발된 것 같이 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탄생한다,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통일 여인이야. 그래서 그 중에 사람으로 탄생한대요. 재림주가 사람으로 탄생한대요. 그분이 문화무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탄생하느냐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다. 근데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재림할 것을 기다렸다. 엘리야의 재림. 그런데 그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사람 중에 태어났다. 그 엘리야의 재림은 불수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 태어났다. 그처럼 예수께서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수증기처럼 정발된 사람 중에 태어난다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럴듯하잖아요. 말 되잖아요. 말 되는 것 같잖아요. 말 되는 게 아니고 말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경을 근본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들에 홀딱홀딱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세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안상홍 증인회가 굉장히 부흥하잖아요. 안상홍 증인회가 굉장히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 증인회 하니까 이상하니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에요. 그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안상홍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안상홍 증인회 이 교회는요 안식일 지켜요. 제7일 안식일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지키고 영혼불멸론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영혼불멸론을 가르쳐야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안상홍이 죽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 그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안상홍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영혼불멸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지키지 않고 토요일 해 뜨는 시간부터 일요일 해 뜨는 시간까지 지킵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면이에요?
아침이 있어야 저녁이 되며 그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아침부터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응?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듣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예.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지만은 성경을 성경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이 되며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해 뜨는 시간부터 해 뜨는 시간까지.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그 성경 점수가 딱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그게 맞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네? 반짝반짝 비추는 그러면 우선 그 얘기부터 먼저 하자. 저녁이 되며 우리 성경에 되며라고 번역한 게 문제입니다. 이 영어는 전부 was죠. was. 그러니까 이 원문도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녁이 되며가 아니고 저녁이 있었고 아침도 있었다. 이것이 하루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저녁과 아침이 있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되니라고 하는 건 진행형 같잖아요. 우리말로 저녁이 되니. 그게 아니에요. 저녁도 있었고 아침도 있었다. 이것이 하루다. 첫째 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 마운틴 뷰 교회에 있을 때요, 이 구역반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걸 물었어요. 목사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했으니까 아침이 먼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게 진행형 단어가 아니고 was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저녁도 있고 아침도 있다. 그렇게 그것이 하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떡해요. 뭐 내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더 대들기는 힘드니까 납득이 안 된 얼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대답 그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구형님부터 또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했죠. 집사님, 이사야 4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5장 7절에 무슨 말씀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사야 45장 7절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요. 그것도 거기 연결문으로 적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다 보겠어요. 하면 돼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 어두움도 창조하며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어두움은 환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도 창조하셨다는 말은 분명한 거예요. 어두움도 창조하신 거예요. 어두움도 창조하셨어요. 시편 104편 20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20절. 시편 104편 20절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 나와요? 주께서 무엇을 지어? 주께서 흑암을 지어. 그러니까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빛보다 뭐가 먼저 있었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보다 뭘 먼저 지으신 거예요? 흑암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에 뭐 지었나 하면 우리는 귀가 닳도록 뭐 지었다고만 배웠어요. 빛 지었다고만 배웠어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7절 보니 하나님이 뭐도 창조하신 거예요? 흑암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도 창조하신 것까지가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첫째 날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먼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고 그것이 하루라는 것을 형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할 때에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본문을 아주 깊이 살펴야 합니다. 본문, 성경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이 계시록을 강의를 하는데 계시록 17장에 그 8번째 왕 나오잖아요. 좀 모르시네. 8번째 왕.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7 왕인데 5은 왕하였고 하나는 있고 아직 다른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나는 장차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8번째 왕은 7에 속한 자라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것인데 7제에 속한 것이라 그게 8번째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8번째 왕을 사단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이 8번째 왕을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직접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하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요 계시록을 그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갑자기 그걸 물으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죠. 적어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은 계시록을 한참 연구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맞다고 수용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그래서요 좀 봅시다. 내가 저 본문 한번 잘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17장을 내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그 어떻게 8번째 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왕은 8째 왕이다. 그것이 사단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본문하고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그걸 사단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 기록된 본문하고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왜 안 맞아요? 사단이란 말은 없잖아요. 에이, 사단이란 말은 없어도 뭐 그런 건 성경에 많으니까 그 본문하고 뭐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누가 대답 정확하게 했는데 전에 있었는데 시방은 없어. 그 시방은 없고 장차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없을 때가 있었는데 사단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단이 시방은 없을 때가 있는 거 시방 없는 기간이 사단이 이 지상에서 없는 기간이 있었느냐? 없죠. 사단은 없었던 때가 이 지상에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방은 없으나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언을 했어요. 그것은 본문하고 안 맞습니다. 본문하고 안 맞는데 그것이 본문하고 맞으려고 하면은 사단이 없었던 때, 사단이 지구상에 없었던 때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없었던 때를 증명하기 전에는 그 8번째 왕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충실히 살피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충실히 살피고 판단해야 돼요.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단은 없었을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있었고 언제든지 역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년과 천년기 후에 불타 죽을 때까지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용을 하는데 그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시험하고 확인하고 확정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책이 오면은 좀 보내줄까요? 네. 그럼 거기서는 뭐를 봐야 돼요? 교황 쪽을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그 시간 이 얘기하니까 본문만 열심히 살피세요. 그게 제가 참 의문이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저기 뭐 물어보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 얘기 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게요. 그거를 의문이 있었고 저도 그런 거를 그 지금 김집사가 묻는 것을 대답을 하려면은 그 망한 다섯 시방에 있는 왕, 앞으로 나타날 왕 이거 설명을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계시록 17장 공부 다 해야 된다. 그건 지금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목사님이 내가 쓴 책 중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있는 책으로서 지금 팔고 있는 거 내가 쓴 책들이 대부분 다 절품이에요. 대부분 절품인데 구속의 과학이 지금 재판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제 3쇄 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미주시효사에 한 100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기 666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666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말라고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 궁금하잖아요. 모르니까. 그거 뭐 궁금해도 별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칩을 우리가 맞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해야 되나요? 베리칩이 그 666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그 베리칩 얘기는 내가 베리칩 전문가 아니거든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회피하시지 마. 나 베리칩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봅시다. 근데 구성의 과학 여기 이제 정보판이 나왔거든요. 정보판이 나왔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면 괜찮아요. 그 구속의 과학은 어떻게 책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그 책 밑에 이렇게 보면은 그 각주 넣듯이 밑에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질문. 그게 각주가 아니고 질문이에요. 질문. 그 구속의 과학은 질문이 700몇 개 들어있어요. 전체로. 그런데 그 질문이 밑에다 들어있는데 그 번호가 다 붙었어요. 1번부터 700몇 번까지 다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으면 번호가 붙었어요. 앞에 이제 본문을 쭉 읽어가면 성경 절수 붙듯이 번호들이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 본문에 붙어있는 번호는 밑에 질문 번호에 대한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뭐 15번 무슨 뭐냐 하고 질문해 놨으면은 본문 중에 15번을 찾아서 읽으면은 요게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의 과학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볼 다 그 질문 써가면서 답 써가면서 노트 한 번 공부하면 신학 공부한 것만큼 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공부하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나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질문이 있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말씀 중에요. 어제였나요? 이제 그 신들린 신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전하고 네. 그런
이제 죽은 자를 불러오고 이런 분들이요, 예. 이런 사람들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예. 엄마가 무당인데 예, 예. 그 자녀가 예.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 자꾸 신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네, 자녀한테.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싫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신 들린다는 것이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예. 신이 내리잖아요. 그 사단이 침범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도 예. 신이 내리면 할 수 없이 그 내림굿을 하고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죠. 저 자기 집에 안 들어가야 돼. 네? 자기 집에 안 들어가야 돼. 자기 집에 집에? 거기 귀신이 쳤으니까. 예, 피신해야 돼요. 자기 집에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아니 자기가 자기 집안에 그 어머니가 어머니와 같이 안 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예, 거기에 떠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게 좋아요. 따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심지하고도 관계 있어요. 심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일수록 저도 그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예수 열심히 잘 믿다가 미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로 미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상 예수 믿는데 미치는 사람이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왜 그게 그럴까 하는데 돼가지고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수로 미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미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내 그죠, 정신이 그죠. 미쳤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정신 이상이 오는 거. 들린다. 네, 정신 이상.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정신이 네, 이상해.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 그 있어요. 봤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글쎄 그렇게. 근데 네. 그런 우리 사람들이 교인이 아니래요. 무슨 교회 다녔죠? 무슨? 네, 그분은 이제 순복음교를 다니는 분인데 자긴 싫은데 자꾸만 방울 소리가 들리고 신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되죠. 네. 계속해서 그 고비를 넘기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이게 억울해요. 예. 억울한 거 맞아요. 억울한데 그건 우리가 모르죠. 깨끗이 소지하고 나니까 일곱 귀신이 그렇죠.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그 인공 귀신이요.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 뭐 그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왜 일곱 귀신이 들어올까요? 왜 일곱 귀신이 아니라 여덟 귀신이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일곱을 데리고 저도 들어왔습니다. 여덟 귀신. 그런데 그왜 그래 들어와가지고 여덟 귀신이 들어앉아가지고 무슨 노릇 할 것 같아요? 귀신 노릇하겠죠. 예수 노릇하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진리를 전하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가니 집이 뭐 하였더라? 술이 되고 청소되고 집이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비워놓고 누구를 모시지는 않았어요. 아,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부 됐구나 하고서는 이제 일곱을 데리고 여덟 명이 들어오고 여덟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무슨 노릇 하겠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 노릇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 성경 진리 전하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진리를 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맨 그런 케이스도 같은 케이스인가요? 그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정확하게 저는 그 현상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대답하도록 기다려야죠.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전부 아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없어요. 예, 그때는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없겠어요? 오해가 없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아니까 우리가 오해가 없거든요. 오해가 없으니까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나라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말이지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정 잘 모르죠.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질문이 또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이제 신앙을 안 하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질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베델 그 교회 학교 있죠. 베델 중학교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무슨 배제고등학교? 네, 배제 중학교인가 뭐 거길 나왔대요. 배제 고등학교인가. 그래서 성경을 모르지는 않는데 자기도 채플도 있고 있어서 가보긴 했지만 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오점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쓴 것이 진리라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근데 성경에 만약에 오류가 하나만 있어도 그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근데 제가 뭐라고 해줘야 될지 우리가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자체를 안 믿고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거기에 어떻게 말을 해줘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간단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기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네. 자기가 뭔가를 믿는 게 있게 돼요. 자기 자신을 네. 자기 자신을 믿든지 혹은 뭐 이 세상의 철학을 의지하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나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하면 사람이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왜 숨 쉬느냐부터 물어보세요. 네. 당신 숨 왜 쉬지요?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믿느냐니까 어머님이 불교 신자신데요. 차라리 믿으라면 그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윤회설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렇죠. 싶더라고요. 다 영혼 불멸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차라리 윤회설을 믿겠다. 그렇죠. 영혼 불멸론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 지구의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뭐 무당이나 다른 모든 종교들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 하는 종교까지도 다 영혼 불멸론을 믿습니다. 영혼 불멸론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가 예수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렇게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황당한 게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지옥이나 천국이나 간다. 극락이나 간다. 환생한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는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 심리 속에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영혼이 있다 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 없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라고 훨씬 위로가 되죠. 예, 그런데 또 이 마귀는 무슨 노릇을 잘해요. 죽은 자의 영혼처럼 사람들한테 나타나. 이제 신 내리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마귀가 죽은 자의 영혼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가 다 마귀가 되어가지고 그것들 갖다가 그렇게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을 믿게 만드는 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에 아주 무너진 기초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역사의 종말에 이 진리의 백성들이 투쟁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잖아요. 그 하나는 바로 뭐예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강신술이 그게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 기업과 그 다음에 강신술입니다. 영혼 불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무너진 두 가지 기초예요. 사단이 역사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무너뜨린 기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볼 때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늘 성소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종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 성소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요, 조사 심판 가지고 뭐 잠자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그게 가지고 아이고 어째 내 차례 될까? 그리고 뭐 없이 써야 된다? 흠없이 네. 죄 없이 중보자 없이 써야 된다 소리 안 들었어요? 무서웠어. 중보자 없이. 우리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도록 해야 된다고 그 얘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말들에 다 우리가 꼼빡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중보자 없이 지금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가 중보자 없이 선다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봉사를 끝냈다 그 소리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병원으로 유명한 게 로말린다 병원이잖아요. 이 동네 유명한 병원은 뭐지나요? 예? 예. 그 병원 언제 문 닫아요, 장로님? 문 안 닫아요. 문 안 닫아요? 왜요? 그렇다 병원 항상 오픈해야지. 문 닫을 때가 환자가 없으면 환자가 없으면 문 이 병원 언제 문 닫아요? 환자가 없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늘 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나오실까요? 속죄할 일이 없으면 나오시는 거예요. 속죄할 일이 없는데 뭐 중보가 필요해요? 근데 목사님, 중보자 없이 서야 된다는 건 이미 그 전에 다 이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속죄 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중보자 그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하고 있으면 뭐 한 거예요? 속죄 받을 사람이. 그때 이미 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선다는 얘기는 중보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속죄 받을 사람이 더 이상 없어졌다? 결정다 됐다. 환자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 산다고 하는 그건 내가 중보자 없을 때 내가 내 의로 서야 된다. 그 소리 쫄아들지 마십시오. 성경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자 없이 산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중보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낮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낮에 했나 어제 했나 모르겠네.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나 벌써 잊어버리셨네. 생명을 떠난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떠나는 것. 그런데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우리의 신조들은 누구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언제든지 그의 모든 피조물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언제도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 안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밖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어디 들었느라 내 안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다 누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중보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서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예정이, 창조자의 창조주의 창조하는 예정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 예정이에요. 창조주 안에 있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이나 지금 우리나 영원한 나라에 가나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거나 은혜의 시기가 진행되거나 우리들은 항상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났어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누구는 없는데? 저기 성소 안에서 중보하시는 일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 중보자 없이 있을 때가 한 번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중보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스스로 쓴다는 게 그게 누구 사상이에요? 그게 유대인들 사상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쓴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 중보일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우리 스스로 서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글쎄 그게 예수님의 성소에서 중보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성소에서 중보하는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때는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속죄 봉사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속죄 봉사하는 일은 없지만은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뭐가 된 거예요? 확증이. 뭐 겁나요? 나 하나도 겁 안 나는데. 아니 겁나는 게 아니고 들었던 소리하고 틀린 거. 그러니까 지금 김 목사가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골로새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1장 18절. 골로새 1장 18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빌립보 다음에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져나신 자. 골로새 1장 18절입니까? 예. 1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7절이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누구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 존재하게 돼요, 존재 안 하게 돼요. 존재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모든 피조물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기가 끝났을 때에도 우리들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은 여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전해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것만 끝난 거예요. 속죄 봉사 하시는 일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말을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속죄 봉사하시는 성소 봉사의 중보,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중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보는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면 우리는 뭐예요? 존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사단이 그걸 알고 여자를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뭐하게 한 거예요?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선악과 먹었다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선악과를 먹은 것의 실제 상황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패할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생명을 당장에 이르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선악과 먹은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했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안에. 그렇게 이유가 많이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면 그때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갈버둥 치면서 돌아오려고 해도 사단이 안 도와줄지 몰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속죄 봉사하시는 중보는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은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에도 여전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악한 자가 저들을 조금 더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얘기했거든요. 악한 자가 저를 조금 더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보 없이 써야 되는데 내 의로 써야 되는데 그 얘기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내 의로 쓰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라고 얘기하니까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가. 성경의 단어는 성경으로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엇이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엇인지 그 의가 무슨 의예요?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로마서 3장 21절. 내가 너무 열심히 말하는 거. 로마서 3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천천히 읽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천천히 읽어야지 본문을 분명히 이해하지요. 천천히 읽어요. 율법 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의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도덕적 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뭐 공자처럼 되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4장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까지 있었어요. 사실 17절부터 다 읽으면 좋지만 23절로 2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천천히요. 본문을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너희가 뭐예요? 그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뭐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그러니까 뭐가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이 내가 뭐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나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걸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내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를 내 것으로 여겨 주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배우셨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운 것들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을 하나둘씩 완전히 지킨 그 의로운 것들을 나는 못했지만 내가 못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율법적 도덕적 선행과 의로운 것들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준다. 그래서 여겨주시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잘 속는 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닌 것에 속는 겁니다. 아주 숙제 틀렸으면 안 속죠. 근데 이건 안 틀렸거든. 그런데 안 맞거든.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의가 몇 개나 될까요? 뭐? 말씀 믿는 거하고 행하는 거. 예수님이 행하신 의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우리 이 자매는 저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요? 예수님이 의로운 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병자고 치면 또 의를 행하시는 거죠. 야, 이건 한 가지라는 대답이 맞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읽으세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몇 범죄? 한 범죄. 범죄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은 오역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헬라말로 그게 파스입니다. 모든 영어는 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정죄. 예,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에 의의 몇 행동?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번역이 시원찮아요. 이거 원문 번역을 직역을 하면 이래요.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원문입니다. 우리 주석책에 거기 번역 잘 해놨어요. 우리 지금 한글로 나온 우리 교회 주석책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의의 행동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의 행동을 내 것으로 얘기해준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
그것은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이 내한테 들어오면 예수 생명이 내 것이 되었으니 예수 생명으로 행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지 근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참 죄송하지만은 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참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니 예수 생명으로 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빼놓고 뭐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결과의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생명을 행한 모든 것은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론하는 분들이요 부활 얘기하는 건 아무도 못 들었어요. 교회에서 잘하는 다 부활 얘기는 안 하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이롭고 선한 그 하신 그걸 내 것으로 여기준다. 다 그렇게만 얘기하거든요. 이게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것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면은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유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녹음되기 때문에 내 이름 말 안 해요.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미국에 잠드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로마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분들 설명해라는 거 보세요. 다 도덕이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과 복음을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 화이트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걸 발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화이트인은 부활로 설명을 안 했지만 성경이 부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화이트인의 설명을 성경에 의해서 이해해야 돼요. 화이트인의 글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해서 화이트인의 글을 이해해야 돼요. 화이트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화이트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성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이트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뜨이고 성경의 바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가 아니고 엘렌 G 화이트에 주신 은사 그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뜨이고 성경에 바르게 보는 눈을 뜨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성경과 어떻게 조화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조화되는 것을 딱 발견하고 나면 굳이 엘렌 G 화이트 이 얘기를 자꾸 인용하는 자리에까지 안 나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 성경 얘기인데요. 성경 얘기인데. 그래서 화이트는 자기를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빛이잖아요. 성경은 큰 빛이죠. 그래야 저녁에 말입니다. 덩굴 펴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확 돋았는데도 뭐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이 얘기 또 잘못 해놔놓으면 또 김 목사 예언의 신에 대해서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게 편집하면 돼. 거기다가 써주세요. 전화 오셨던 거랑 다 이게 사실이니까 이대로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신의 증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이 뭐예요?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인데 우리 성경 대언의 영이라고 번역됐죠. 옛날에는 예언의 신, 구역에는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에는 대언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예언의 신이 무엇을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 엘렌 지 화이트이 예언의 신이에요? 아니죠. 에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하셨어요. 네? 성경이라고 하셨어요. 성경. 네. 성경. 성령인가? 성령. 성령. 성경. 네. 성령이 예언의 신입니다. 아, 좀 비슷하게. 성령. 예언의 신은 엘렌 지 화이트도 예언의 신이 아니고 엘렌 지 화이트 쓴 글도 제가 이렇게 약하다. 엘렌 지 화이트 쓴 글도 예언의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기 엘렌 화이트 책을 예언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잘 듣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언의 신은 성령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보면 예언의 신께서 내게 임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하여 얘기하십니다. 예언의 신께서 내게 임하여. 그래서 예언의 신은 성령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러면 엘렌 지 화이트는 선지자예요. 이게 성령께서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성령이 주신 증거를 엘렌 지 화이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가장 정확할까요? 예언의 신의 증언. 그래야지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책이 예언의 신이 아니고 그 책이 기록한 것은 예언의 신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분명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우리가 그 말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예언의 신이라고 하면 엘렌 지 화이트가 쓴 책을 예언의 신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신은 누구예요? 성령의 신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증언, 그것이 예언의 신의 증언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증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그랬거든요. 그럼 요한이 있을 때 엘렌 지 화이트 증언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성령이. 아니 근데 성령의 증거가 뭐냐고요? 예언의 신의 증거거든요. 증언, 예언의 신의 증언.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예언의 신의 증언이잖아요. 증거잖아요. 성령의 증거, 예수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반모섬에 갈 때에는 엘렌 지 화이트도 없었고 엘렌 지 화이트의 기록도 없는데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이제 누가 무슨 소리 했는데? 요한계시록. 아니 말고 누가 무슨 소리 설정 진행하듯이 무슨 소리 했는데? 정답을 말했는데 설정 진행하면서 신약 성경.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때는 신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어. 예? 예언의 증거라는 책이 왜 나왔어?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 사도들이 있을 그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받아들였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나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들이 쓴 글들을 무엇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의 증거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라고 부른 거예요. 그 누구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이 신약 성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기 전까지는 무엇이라고 불린 거예요? 예수의 증거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때는 아직 요한계시록 기록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교회에서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신약 구약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부를까? 그 당시에 사도들의 글이나 복음서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 권위가 구약 성경하고 동등할까? 동등하지 않을까? 엘렌 화이트는 자기의 그런 작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신약 성경은 작은 빛이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예수님이 하신 교훈이나 말씀이나 사도들이 쓴 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하고 동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과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때 성경과 동등하다고 할 때 그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전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보다 더 권위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모세의 말보다 더 권위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마지막 두 절인가 그렇게 나오죠. 아이고 이제 내 목 아플라간다. 여기 보면 그래요. 46절 47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니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모세의 글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사도들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구약보다 많단 말이에요. 더 권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바울도 대답 좀 하면 내가 편한데. 베드로후서 3장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요. 또 우리 주의 오랜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다른 성경, 구약 성경과 동등하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 안에 동등하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신약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이 계시를 볼 그때에는 아직 이것이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면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다 형성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은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의 증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하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신이 이건 무슨 빛이다? 작은 빛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뭐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성경과 권위가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무슨 빛이고? 햇빛이고, 요거는 무슨 빛이고? 별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의 인도를 받아서 밝은 빛으로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환하게 이해하게 되면 굳이 구절 인용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분이 한 얘기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제 하는 얘기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했는데요. 목사님 여기 다른 성경이라는 게 여기서는 구약을 얘기한 거예요? 예, 뭐 구약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다 있고. 그래요? 다른 성경. 바울이 쓴 편지서 말고 다른. 예, 그럼 우리 김한정 장로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결론 내리고 기도하세요. 아니 내가 목이 아프려고 한다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선을 베푸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트여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트여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말씀, 생명나무, 생명각, 생명새, 생명나무 열매, 이거 다 생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성경에서 생명을 못 보고 선한 행동, 도덕,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는 거, 성화되어야 되는 거 이쪽에 눈을 먹고 보면 또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에 약한 거 하면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일에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약하니까 우리의 도덕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 그 얘기하면은 우리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사단은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슬에 얽어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슬에 매여가지고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럼 언제 준비돼요? 언제 준비돼요? 자, 이 얘기만 내가 끝나겠어요. 예수 재림 맞이할 준비 누가 해요? 자, 예수 재림 맞이할 준비를 누가 하는지 요한일서 2장 28절 합니다. 2장 28절요. 자녀들아 이제 예, 크게 읽으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대담함을 얻어 담대함을 얻어 그건 대담이에요. 대담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자녀들아 이제 어디 있으라? 그 안에 그 안에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 맞이할 준비하는 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중보 이 성소에서 하는 중보가 끝났을 때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뭐 하다고? 담대하다고 담대하다고. 그러면 예수 재림 맞이할 준비는 누가 해놨어요? 예수께서 해놓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에 확신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확신이 뭐냐? 그 얘기하려면 또 한 시간 써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자세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포도나무 비유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자, 우리 저 예수 맞이할 준비 얘기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26장 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아유, 누가 좀 크게 읽으세요. 얘는 녹음돼도. 다 같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부터 26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세요.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덤에서 만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런데 내가 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올 때까지 아, 쉬운데 대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재림 증거하는 소리 아닌데 아직도. 네?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내가 재림해서 너희를 내 나라로 데려가서 그때 새 것을 함께 마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떡 대시고 잔 나누시는 것, 다시 말하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자, 그것도 다 같이 목소리 합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목소리 합해서 찾으셨어요? 네. 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예식하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다? 재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 주의 죽으심이다. 그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다?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가 준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뻤어요.
예수 재림을 맞이할 준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어디서 벌써 하셨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벌써 하셨구나. 그래가지고서 아주 기뻤는데요. 시대의 소망이 있다고. 시대의 소망이 그래서 적어놨더라고요. 얘 내가 옛날에 시대의 소망이 있는데 왜 이걸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발견한 다음에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시대의 소망이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그 있는 목회하면서 성만찬 예식하면서 재림 얘기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은 하셨어요? 많이 못합니다. 많이는 못했는데 조금은 하셨구만.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성만찬은요 십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틀렸지. 십자가 이 얘기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 재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이 소망 무슨 소망? 재림의 소망.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일 때는 언제나 어떻게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다. 그 제자들은 뭘 알았단 말이에요? 재림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근데 누구는 몰랐어? 우리는 몰랐어. 마땅히 무슨 얘기만 해? 십자가 얘기만 해. 십자가 얘기. 아니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네. 말하곤 하였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제가 이 성경 읽고 알았다고 그대로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정말 선지자다. 정말 선지자다 하고 내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강건하는 힘이 있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 연합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 중보가 성소에서 중보가 끝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면은 하나님과 연합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중보를 거쳤을 때에도 우리들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수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참는 것이. 이거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재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놨어요? 예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으면 돼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659페이지. 영문 시대의 소망 659페이지입니다. 감사하죠? 이제 예수 재림 맞이 준비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데서 좀
풀렸어요? 예. 그 염려에서 좀 풀려났어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늘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애써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내가 애써서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언제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이치를 깨달으면요 예수를 높이지 말라고 해도 안 높일 수 없어요. 안 높일 수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화되어야 된다, 내가 완전해야 된다 하면은 거기는 누가 없어요? 예수는 뒷전으로 가고 누가 앞에 나와요? 내가 앞에 나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의 초점은 누구한테 가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가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얼마나 성화를 이루었는가, 얼마나 완전해졌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다 뭐로 여겼어요, 바울이? 해롭게 여겼어요. 오늘 우리도 그 해롭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이거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기대해 주시고.